사도신경 고백하면서 8월 8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391페이지에 있는데요.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목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 목사님은 사사기 16장에서 28절, 30절, 16장 28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커넥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삶 속에 대부분의 시간에 이제 휴대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대부분 우리가 휴대하고 다니거나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많은 답이 나올 겁니다. 특히나 요새 같은 경우는 우리 너무 더워서 이제 뭐 손선풍기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또한 뭐 지갑도 나올 수도 있고요. 지갑도 나올 수 있고, 또 예,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중 하나, 이거 목사님이 얘기하면 이거 너무나도 잘 갖고 다니죠. 너무나도 잘 이용하죠. 라고 이야기할 텐데,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대답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핸드폰입니다. 이 핸드폰이죠. 핸드폰인데요. 이 핸드폰 참 좋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전화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연락도 할 수 있고, 참 좋죠. 그런데 이 핸드폰의 수명이 얼마나 되냐 이것이죠. 영구적일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배터리를 한번 풀로 충전해 놓고, 이거를 한번 풀로 충전한다면 평생 동안 충전을 안 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배터리가 없을 때 이제 사용하다 보면 아무리 100% 풀로 이제 충전을 해놓는다고 그래도 어느 순간이 되면요, 아무리 안 쓴다고 그래도 2, 3일, 3, 4일, 5일 지나면 핸드폰은 방전이 됩니다. 방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되죠.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충전기를 이용해서 밥을 줘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매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능력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공급함, 즉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즉 지혜를 얻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를 체험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체험, 누구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전받고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입니까? 핸드폰이요.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 그 충전기와 붙어 있지 않으면 핸드폰은 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매일 같이 주시는 능력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언정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삼손처럼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하면 우리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 삼손하면 무엇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예,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삼손하면요, 대부분의 삼손을 아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카락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자들은 힘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삼손은 힘센 사람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삼손의 힘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실인이 무엇이냐 이것인데, 나실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나신인으로 살기도 하지만, 즉 일정 기간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삼손은 평생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또한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나실인,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나실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잠시가 아니라 평생 동안 말입니다. 아휴, 이걸 어떻게 삽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절대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 당연히 마시면 안 되겠죠. 예,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다 둘째치고 머리카락,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평생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죠. 하지만 삼손은 나시인으로서 위에서 말한 대로 살아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에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살아야 하는 삼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삼손에게 다른 세상,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삼손이, 즉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에게 상을 주셨는데, 그 힘이 바로 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에게 있는 힘은 삼손에게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 되죠. 삼손이 얼마나 힘이 강했는지 사사기 14장 6절을 보게 되면, 맨손으로 자신보다 큰 사자 밀림의 제왕 사자를 무찔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손으로요.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예, 맨손으로 사자를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사사기 14장 19절에서도 삼손이 아스글론 사람 30명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입니까? 1대 30입니다. 1대 30명, 1대 30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말씀 속에서 삼손의 그 힘 자랑, 그가 얼마나 힘센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힘이 센 삼손, 그의 모든 그 이야기들, 삼손의 장면이 나올 때마다, 힘으로 무엇인가를 했었던 그 장면이 나올 때마다 꼭 같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함께 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삼손이 등장하는 장면, 즉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장면들에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목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다. 그런데 이 힘이 얼마나 세냐면, 다른 자들은 쉽게 덤비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이 셌던 그런 자였었죠. 그렇게 삼손은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랑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그래도 매일매일 지나다 보면은 그 힘은 점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은 빠지게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힘이 채워져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핸드폰 배터리 처음에 풀로 충전해서 100%가 되어 있지만, 중간에 갈수록 그 배터리가 점점점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가운데 핸드폰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핸드폰 그 차저로 충전을 해서 밥을 줘서 그 다시금 100%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듯이 삼손도요,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자신의 힘, 그 힘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 있을 때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도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힘이 사라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전이 돼버리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괴력이 사라지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삼손의 힘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능력 주시는 분을 멀리 떠났어요. 능력 주시는 분은 여기 계시는데, 그리고 또한 계속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받아야 될 자가 멀리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커넥트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을 점점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방전이 돼버리죠. 맞습니다. 삼손은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괴력을 가지고 매일같이 살아야 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런데 이런 삼손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이냐? 그가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이방인이 끼어듭니다. 그 이방인은 드릴라로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이자 적국의 스파이였죠. 드릴라는 사랑의 속삭임으로 삼손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실 드릴라의 사랑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는 스파이로서 진짜로 삼손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스파이로서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 삼손을 사랑하는 척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삼손은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그 드릴라의 모습에 너무 행복해 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자 이제 삼손의 이런 행복한 시간도 산산조각이 나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자 드릴라는 드디어 삼손에게 자신의 본심을 이제 내비치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본격적으로 스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darling, honey, 좋은 말로 계속하면서 삼손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정말 내가 목숨만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데 자기는 왜 이렇게 힘이 세?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라고 계속 묻습니다. 예, 계속 물어봐요. 이러자 삼손은 드릴라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바로 내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삼손도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손가락에서부터 나오고, 뭐 이래서 나오고 저래서 나오고. 또 드릴라는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스파이로서 그 블레셋에서 온 스파이로서 자신이 속한 그 군대에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 군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자고 있는 사이에 옵니다. 와가지고 삼손이 이야기한 대로 행하죠. 그렇지만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그 괴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삼손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도 사람인지라 몇 번 이런 일이 있으면서 드릴라가 참 나를 괴롭히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지만 사람인지라 그를 내치고 멀리 했어야 돼. 그녀를 내치고 멀리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드릴라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그 마음이 점차 줄어서 오히려 드릴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차 더 크게 되고 그 가운데 이게 역전이 돼버린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드릴라 편에 서서 살아가게 되죠. 이런 사이에 이제 일이 터지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드릴라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하죠? 나는 당신 때문에 지금 목숨을 잃게 생겼어요. 당신 도대체 힘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는 당신을 떠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자 삼손이 드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동안은 거짓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드릴라는 자신의 군대에 블레셋에게 알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약점인 머리를 밀어버리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독한 것, 악한 것으로부터 멀리 했어야 되고 그 가운데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이 머리카락은 그냥 사실 상징이에요. 상징으로서 그 머리카락을 길고 또한 그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커넥트돼서 매일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지금 이 머리를 밀어버린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 마이 갓!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을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기력이 사라지게 되죠. 결국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포로가 되어 잡혀 두 눈이 이제 뽑히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노줄에 묶여 감옥에서 맷돌에 돌리는 신세가 되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요? 바로 우리가 이발을 하거나 미용을 하고 난 뒤에 몇 달이 지나면 머리카락이 자랐듯이 삼손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자라게 됩니다. 이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말은 상징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삼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게 된다라는 표현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이 이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계셨어요. 근데 멀리 떠났던 삼손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디스커넥트. 이어지지 않았던 그 관계가 다시 커넥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힘이 삼손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삼손의 기력이 다시금 회복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회복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삼손을 불러다가 조롱하였고 또한 그를 괴롭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본문 그때 삼손이 이야기한 겁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삼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삼손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제 28절이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하나님께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삼손은 고난과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자신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시간들이 계속됐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손을 괴롭혔지만 삼손은 그 가운데 그 괴롭힘 가운데 머리카락이 자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이렇게 간구한 가운데 하나님과 다시금 돌아온 삼손은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고 그 가운데 다시금 그는 괴력이 회복되었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삼손의 기력이 회복되고요.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삼손,
힘이, 괴력이 회복되고 그 가운데 그는 그 괴력을 통해서 28절에서 고백했듯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괴력을 회복한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릅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오늘 말씀 30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많은 자를 죽이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삼손이 가진 힘은 하나님의 거짐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영혼, 인생, 재능,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즉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삼손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핸드폰이 방전이 되면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주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을 온전히 행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연결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양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공부도 중요합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친구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성적 때문에 또한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그 삶 살아갈 수도 있어요. 삼손처럼 말입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찾았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과 같이 드릴라를 더욱더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즉 공부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항상 연결된 가운데 모든 것이 행해져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부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히 여기며 공부를 해야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 친구들과의 관계도 유지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또한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공부할 때나 또한 친구들을 만날 때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 그들을 만나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공부 또한 친구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공부보다 사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친구들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아름다운 교제를 맺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온전히 공부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양분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리고 또한 지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는 일단은 예배 관련해서 주중에 연락을 줄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관련해서는 주중에 단톡방으로 연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일단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건강 우리가 챙기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곁을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또한 항상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려고 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와 또한 우리의 학업, 우리의 직장, 우리가 머무는 곳, 그 가정, 또한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